할렐루야. 매섭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심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7번 넘어졌지만 8번째 일어나는 7전8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 환난과 시련을 당했으면 넘어져야 맞는데 기어이 일어난단 말이죠.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학업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 당해서 야, 저 정도면 정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일어남을 통하여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던, 자주 외웠던 사도신경이지만 오늘은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사도신경 아파트를 한번 읽어보는데 전능하사부터 해서 성령을 믿사오며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신경의 구절은 총 8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개의 줄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가장 길게 나온 파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가 지금 읽은 파트 가운데서 가장 누가 길게 나왔습니까? 성자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파트가 가장 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아니 왜 유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의심을 안 하셔. 그냥 제가 여기에 얽힌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 대학 시절에 그 법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던 분 가운데 강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했던 게 뭐냐면 이분은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저시는 분인데 그런 신체적인 그 핸디캡, 이런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되셨어요. 이제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학교에 정년 퇴직을 하셔서 은퇴 교수님이 됐는데, 이분이 저의 학창 시절에 법철학
이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자기를 불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그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성경 1독도 못하신 분 있죠? 반성하셔야 돼. 이 불자 교수님도 성경을 2독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법철학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하는데 뭐라고 가르치셨냐? 이분이 법철학 시간에 뭐라고 가르치셨냐? 예수는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수는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딱 따서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을 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 이거를 근데 구절로 들으면서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신격화시켜서 종교로 만들었다. 여기에 반박해 볼 사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우리 법학과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손을 한 명도 못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손을 못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몰랐다기보다는 괜히 반박했다가 학점에 이게 문제가 있을까봐 겁이 나서 못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반박이 가능해요. 아주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반박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만약에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제자들이 세운 종교에 불과하고 예수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 이때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런 멍청한 놈아 어디 나를 섬기라고 하느냐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처럼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이단자들에 대한 이런 엉터리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교회가 성도를 이단에게 뺏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신경 이 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우리 대학교의 강 교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곡해서 신자들의 믿음이 삐뚤어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들어진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냐? 신앙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런 고백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변곡시키고 왜곡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이 삐뚤어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그
최초의 공의회가 뭐냐면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게 우리 오후 시간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대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어지간한 교회 가면요, 예배 시간에 교회사 공부 못해요. 정말입니다. 초대 교회가 2000년의 역사인데 이 교회사를 여러분 그냥 역사 선생님이나 역사 교수님한테 듣지 목사님에게 수업 못 들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듣잖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역사, 정말 역사에 대해서,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오후 예배 참여하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바로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예요. AD 325년에 열렸던 회의인데, 여러분 저 회의를 열었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콘스탄틴 황제, 로마 황제가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다음 보면 아리우스 논쟁 때문에 가까스로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 공인이 됐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를 강력하게 들고 나왔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난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훌륭한 예수 인간을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가르쳤는데 강력한 메시지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로마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데 또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서 그 인간 예수를 믿자라고 나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회를 열어서 뭐를 확정졌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정된 교리를 완성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 교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교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의 AD 300년의 이 이단 교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The Witness of Jehovah라고 하는 저 여호와의 증인이 도대체 뭐를 가르치냐 궁금했었죠. 예수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인간적 예수만 가르치고 신성 예수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만물보다 가장 먼저 난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리 설교만 하면 막 딱딱해가지고 막 귀를 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200만의 이단을 양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막 가슴은 뜨거운데 막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단의 메시지를 들어도 막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한국교회 문제라니까요. 왜 사도신경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 만들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교부는 유배를 무려 5번을 가셨어요. 교리 지키느라고 유배를 5번 가셨다고. 그런 일들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교회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뼈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지켰던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파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이 많아요. 성부를 빙자한 이단들이 있고 성자 예수를 빙자한 이단이 있고 성령을 빙자한 이단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 성자 예수를 빙자한 이단 중에 가장 대표 이단이 뭐냐? JMS 정명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JMS 교주 지금 정명석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예수님 안 오시겠네. 이제 재림 예수 정명석 지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안 오시겠네. 이런 넌센스. 그런데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정명석을 예수님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 지금 감옥 들어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여러분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가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이단교리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초림 예수가 다르고 어떻게 재림 예수가 다릅니까? 예수님만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예수님이지 재림 예수, 다른 재림 예수는 없는 거예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들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할 수가 있느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아니 예수. 네, 예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제일 일단 중요한 거,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다?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한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몰라요.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 정도로 교육이 안 된다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바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되는 게 구원자라고 나옵니다. 이투스, 여러분 물고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iktus.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요약해서 iktus,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iktus가 바로 물고기란 뜻이에요. 큰 물고기.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문자 있죠. 수학 시간에 봤습니다. 수학 공부하신 분들 맨 끝 글자 뭐죠?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미분 적분 뭐 이게 좀 상관이 없으신 분들 시그마인데 마지막에 있는 시그마 글자가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페우스 하나님, 피오스 아들, 소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게 바로 다섯 글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다섯 글자예요. 네, 이 그 예수 그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 가운데에 예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동일한 뜻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 이름을 신약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예수예요. 여호수아, 예수 둘 다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갔듯이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남김없이 쳐부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나눠줬듯이 우리의 여호수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쫄갠 귀신과 그의 역사인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남김없이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결단해서 이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왜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인정이 안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사탄과 죄와 싸워 승리한 분이란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 부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뭐 공자도 믿고 또는 뭐 조상님도 믿고 여러분 뭐 때로는 막 귀신들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사탄과 죄와 귀신에 대한 승리자예요. 다른 자들은 여러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신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싸워 승리한 자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과 무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태어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같죠? 그분 훌륭한 분이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불교 스님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야 될 바가 있어요. 부처님은요 한 번도 자기를 진짜 와서 자기를 신으로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대행 스님이라고 영상에 제가 봤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아서 깨달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달아, 도를 깨달아서 이런 윤회의 이 업보를 벗어나는 자가 되라 그러지 나한테 와서 복 빌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그거 대행 스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오늘날 불교 신자들이 이게 이게 그냥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와서 그냥 계속 빌어가지고 복 달라고만 비니까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아주 다르다라고 말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전도 나갔을 때 불교 신자 만나거든 딱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하세요. 이게 요새 손현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신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헛것이었다면 이런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원수인 원수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자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우리는 성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사도신경 강의 때는 조금 공부식이에요. 조금 공부하셔야 돼. 수학도 잘하는 사람은 개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합니다. 성경도요, 성경적으로 조금 해박한 사람이 되려면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리스도가 뭐냐고 탁 찌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의 이름 뜻 알아? 구원자. 딱 나오면 성경 좀 읽었네. 여러분 지금 우리 2025년 초반부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너무 막 그냥 아멘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막 은혜만 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딱딱한 음식을 너무 못 먹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교회 너무 모르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에만 눈이 벌써 감겨. 벌써 졸음에 오시는 분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에 이게 약하니까 막 이단들한테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공부하셔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면 이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데 그거 같은 뜻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라고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딱 배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은 세 직종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근데 각각의 직인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왕은 뭐예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왜냐하면 원수와 싸워 승리해 주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가 왜 필요하냐? 그 제사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필요하냐? 예배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를 나아가듯이 예배는 곧 제사인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왜 예수님이냐?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연결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 참되신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는 건데, 여러분 그 뜻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높으신 왕이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다리이신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선지자이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기독이 뭐냐? 그리스도의 한자어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독교인데 기독이 뭐라고요? 기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한자식 발음이 기독이에요. 저 기독교입니다 하는데 그 기독이 뭔지를 몰라. 이런 넌센스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롤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분히 신분제 시대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사농공상 신분이 있었습니다. 노비는 그 집의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라고 부르죠. 바로 그겁니다. 주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단순히 그냥 위대한 숭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Lord, 주인. 이게 원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와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26장 25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주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불렀냐? 랍비여 라고만 불렀습니다. 랍비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이게 주님과 선생님의 차이가 뭐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대죄를 저질렀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의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따라갔던 하나의 선생에 불과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선생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버리고 로마 총독을 내버리고 유다의 독립을 꿈꿨던 유다였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유다였는데 보아하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 같거든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인간 쫓아다니느라고 내 3년 반을 인생을 날렸구나. 배반감과 가뜩이나 탐욕이 많았던 인간이었거든요. 몰래 헌금 주머니에 돈을 훔쳐갔던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가 틀려버리니까 결국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가 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호칭은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뭐 삼창해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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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여 외칠 때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뭐예요? 주여라고 외쳤을 때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겁니다. 주여라고 외쳤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린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싸우니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덜 성숙된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숙과 그러니까 미숙과 성숙의 이 분기점 이 나누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요. 예수님 아래 엎드린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주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이 진짜 영혼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나온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근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나머지 사람은 다 내 밑이야, 이런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결면 연결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숙된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면, 그림을 좀 확대해 주세요. 네. AD 69년서부터 AD 126년에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 두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서머나,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신 분이 바로 저 폴리캅이에요. 근데 저 폴리캅의 또 유명한 점이 뭐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그분이 바로 폴리캅인데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를 연결짓는 인물. 그도 역시 여러분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당당한 순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본이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서머나 교회 폴리캅 교부였습니다. 저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당시는 왜냐하면 이제 황제 숭배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를 Caesar is my Lord,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Caesar is my lord 안 하고 Jesus is my lord로 고백하니까 다 로마 병력들 풀어가지고 폴리캅 잡아와 라고 황제가 로마 군인들을 풀어넣습니다. 그래서 은신하고 있는데 결국은 걸렸습니다. 똑똑똑 이 집에 교부 폴리캅이 숨어있다는 걸 제보를 들었으니 강제로 열기 전에 문을 빨리 여시오 했는데 폴리캅이 문을 곱게 열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제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땐 열의 아홉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잠깐만 시간을 달라 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 폴리캅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길어가지고 직접 수록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도무지 끌려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의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폴리캅의 기도 소리가 마치 그냥 하늘을 울리는 천사의 기도 소리 같더랍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체포하러 왔던 로마 병정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체포하러 왔던 호송 책임자가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폴리캅 선생, 내가 당신의 기도를 드리니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소이다.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소. 지금 황제가 살고 있는 저 로마를 향해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관주, 술이 있어요. 관주, 로마 군들이 준비해 있는 관주를 황제를 향해서 따라 부으면 내가 당신을 방면해주고 용서해 주리이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하고 술 한 번 따르면 사면이에요.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따르는 술을 거절하고 호송차에 올라타요. 호송 마차에 올라타고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느냐? 이 고백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독하느니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느니 죽고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서 진짜 저분이 죽었던 여러분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화형으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설에는 폴리캅이 얼마나 의인된 삶을 살았는지 마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빠졌을 때 그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우지 못했듯이 저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이 있긴 했는데 불이 그를 화형으로 죽이지 못해서 그 옆에 서 있는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 예수님처럼 그를 확 찔러가지고 죽였다. 그게 이제 저 성화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남기고 죽었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의 폴리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 폴리캅 주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19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분들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달받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저 장기려 박사님 혹시 아세요? 부산에 가보셨습니까? 부산의 영도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고신대학 병원이 있어요. 안 가보셨습니까? 저 고신대학 병원을 세우신 설립자 그분이 바로 저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저 장기려 박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일제 침략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경성의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셨어요. 대단히 엘리트죠. 대단히 엘리트인데 저분이 북한의 평양의대와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6.25 전쟁이 발발해서 이북에 부인과 그의 5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둘째 아들만 손잡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러니까 경성의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렸답니다. 어떤 서원기도를 드렸냐면, 주님, 경성의전에 저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의과대학에 저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평생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를 드렸는데 점수가 조금 모자랐는데 서울의대에 들어가게 되는 합격의 영광을 누렸대요. 근데 졸업을 수석 졸업했잖아요. 당시에 백인재 교수라고 서울의과대학의 최고의 교수님이 이 아이가 벌써 이제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너 내 제자가 되라고 찍었는데 그 길을 거절했어요. 그 길을 거절하고 바로 부산의 영도에 내려가 천막을 치고 그때서부터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무료 진료만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행정력도 좋고 의술 기술도 좋아서 우리나라의 간 절제, 대량으로 간 절제를 최초로 절주 수술 성공했던 분이 바로 저 장기래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 건강보험제도 있죠. 그 건강보험제도를 최초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저 장기래 박사님이세요. 저렇게 엄청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의술도 뛰어나서 간 절제술을 최초로 성공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런 브레인이 세상의 영도에 내려가셔가지고 텐트 치고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신. 옛날엔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불 들어오지 않는 곳에 촛불을 켜가지고 응급수술하시고, 어느 날 그냥 항상 하시는 일이 뭐냐면 월급 털어가지고 병원비 없는 사람들 대주는 거예요. 이분도 병원비를 받아야 대주지. 근데 어떤 사람이 퇴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퇴원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물어봤더니 병원비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 돈이 있으면 내줄 텐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못 대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병원 문을 열어줬어요. 도망가라고. 도망가세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줄 텐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이미 다 줘버려가지고 돈이 없다고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고 약한 것을 보고는 못 견디는 이분이 반신불수,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움직이기 직전까지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그 고신대학교 꼭대기 옥탑방에 있답니다. 고신대학교 병원의 설립자가 옥탑방에서 북한에서 두고 온 자식들과 부인 평생을 그리며 재혼도 안 하셨어. 평생을 그리며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셨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시간 남으면 계속 왕진하고 사람도 고치고. 제가 놀랍게도 얼마 전에 보니까 유시민, 그러니까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유시민 작가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 쓴 분인데, 이분이 장기려 이 박사님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더라니까요. 이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도를 하려면 장기래 박사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맨날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막상 가정에 가서는 목사처럼, 장로님들과 안수인 집사님과 권사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처럼 지금 살고 있느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저 올해는 폴리캅처럼
가까이에는 장기려 박사님처럼, 저분이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저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정말 저분의 삶을 통해, 저분이 여러분 춘원 이광수라고 아십니까? 우리 그 작가, 소설 근대 작가 춘원 이광수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 장기려 박사한테 당신은 성자요, 그러나 당신은 바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쓴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인물을, 이 장기려 박사를 벤치마킹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썼다고요. 춘원 이광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이 예수적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저는 장기려 박사처럼, 폴리캅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